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보지 않으니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예배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인정하지 않고 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예배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잘못된 예배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내가 나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예배했던 것들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자정하고 계신
그 사랑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아버지 사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간의 뜻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발걸음질 촉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니 또한 그러한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여 받으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부 예배로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2부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과 다짐, 마음속의 다짐으로는 주님을 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서기에는 요원한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2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결심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이 오후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운교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능력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운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참으로 주님 크게 쓰시는 구원의 방주로서 모습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그 심령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성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움교회 건축들 여러가지 근심, 걱정,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깊은 심중을 다 통찰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겸손한 자로서 섬김의 품을 보여주셨듯이 아버지, 우리 세움의 권속들이 주님의 그 겸손함과 섬김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세움 권속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주님의 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세움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범사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먼 길을 달려나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찬양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라는 주님의 그 섭리가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 현실은 참으로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여종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참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상 것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가정에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영시 목사님 담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서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바르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듣는 우리 회중으로 하여금 참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우주한 어린이 우리 헌금해 주시면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1절 선정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환영 및 광고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전에도 우리 미세신자 한 분이 오셨지만 제가 지금 중보하고 있는 금요철학 때 말씀드린 그 30대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원래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늘 뭐 피치 못한 사랑 때문에 못 온 것 같은데 많이 중보해 주시고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금요 예배 30분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 이번 주에 정말 너무도 웃긴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막 서로 막 찬양을 포기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마 목격하셨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전교인 전도 한 30분에 참 이 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전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또 권사님이 또 금요일날 또 오셔서 전도하신다 하니까 시간 되시면 같이 오셔서 전도하셔도 좋고 평일날 시간 되시면 세움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원래 저번 주에 호세아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호세아의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우리 최현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을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요. 본문을 그 순서대로 두 번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십니까? 뭐 수많은 기록들이 있고 기네스북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잔 루이지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계신데 122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사시는 분은 아니죠. 지금 현존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근데 122살까지 사셨는데 사진 보시면은 젊을 때 연세가 있으실 때 122살인데 굉장히 별로 그렇게 많이 늙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네스 자료를 보면서 이 할머니가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정말 이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정말 행복하셨을까? 라는 것을 좀 묻고 싶었어요. 122살까지 사시면 정말 수많은 어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건 뭐 누구나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잔 루이즈 칼망 할머니처럼 오래 살 수 있는 희소식이 생겼는데요. WHO라는 곳에서 2018년도에 노화, 이 노화라는 거는 늙어가는 게 노화잖아요. 이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노화인데 이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물론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본 건 아니고 어떤 방송에서 제가 보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늙어가는 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은 신약이 나오면 고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WHO라는 이 기구에서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몇십 년 안에 노화를 잡을 수 있고 평생 젊게 살 수 있다는 그 희소식이 났다는 그 방송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정말 100세 시대가 아니라 이제 110세 시대, 120세 시대가 펼쳐졌으니 난 노후를 막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희망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부자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막 우주로 가기 위해서 막
그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한번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조물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예배를 못 오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못 오면서 2주 동안 이것을 묵상했어요. 나는 피조물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창조자처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2주 동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럼 피조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나님 내가 피조물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요, 하나님께 뭔가 구하면 내가 이것만 구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받으면 내가 점점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기도해서 이걸 하나님께 받으면 내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무언가를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이렇게 노화를 극복하고 이 땅 가운데서 100세, 120세, 130세, 140세 내가 건강하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아니면 나는 가능성이 있는 창조자라 생각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면요,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백성과 국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요, 백성이랑 국민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국민은 주권이 있는 사람이고 백성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임을 보고 모여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모세라는 사람인데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시내산에 있거든요. 시내산에 40일 동안 가가지고요, 지금 어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 현재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냐면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조건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내산은 바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험준한 산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이끌어서 애국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불안하거든요. 리더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뭔가 대언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지금 구름 기둥은 어디에 멈춰 있어요? 구름은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시내산에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 뭔가 출발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
40일 동안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아론에게 리더십을 인계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14절 말씀 보니까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지금 아론이 새로운 리더자라는 말이에요.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아론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세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구름 기둥만 움직여서 내가 더 안락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관심이 있어요? 모세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사람, 내가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모세가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우리, 나라는 자아밖에 관심이 없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내려놓고 저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생각, 오로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생각, 오로지 나의 욕구를 이룰 수 있는 생각밖에 하지 않으면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돈이 많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로지 자신의 자아를 섬기고 있고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아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라는 인물한테요, 새로운 리더십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 우상을 만들어 달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 오타가 있네요.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론은 이 뉘앙스는 뭐냐면요, 편법을 쓰는 거예요. 아론은 분명히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사람 눈치 보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자신의 리더십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요, 편법을 쓰면서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원한다면 너희 아내와 자녀에게 귀에서 금고리를 빼가지고 나에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우상을 만들어줄게. 아마 아론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렇게 편법을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갖고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집에 있는 금부치를 왜 갖고 오겠습니까? 근데 3절 말씀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합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요.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마디도 못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론은 피조물 된 사람으로서 이 당시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요, 아론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무데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4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결국 아론이 사람 눈치 보느라고 사람 의지함을 통해서요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는 너희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과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요. 또 5절 말씀 보니까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6절 말씀 보니까 6절 말씀이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우리로 따지면요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방식으로 똑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대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 6절 하반절 끝에 보니까 뛰놀더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뛰놀더라 라는 단어가 송아지 우상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쾌락을 삼고 지금 즐기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잘못된 예배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아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아론이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고 자신을 예배하고 지금 아무거나 막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아프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예배해요? 제가 2주 동안 예배를 안 나오면서요 깊이 묵상해 봤거든요.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나를 예배하는가?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다른 어떤 사람들을 예배하는가?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다른 환경을 예배하는가?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선물을 예배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가 20대 남자 청년 드럼 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이제 매주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한 달에 2번 정도를 만나는데요. 그 청년이 뭐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했더니요.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청년이 다른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청년인데 그 드럼을 치면서 그 드럼에 관련된 녹음도 하고 찬양팀 녹음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제 뭐 영상도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이랑 이 말씀을 좀 나눴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전 음악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꿈을 예배합니까? 건강을 예배합니까? 돈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느냐인가? 앞에 말을 좀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대리자 아론은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눈에 보이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과 지금 그 송아지 우상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나라는 우상을 예배하고 자신들을 예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어려우셔가지고요. 모세 보고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지금 부패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나와 언약을 파기하고 있으니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구나 라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서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원어를 보니까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이 센 소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은 고집쟁이구나. 고집이 너무 세구나. 자기의 자아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를 모시고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가지고요. 내가 그들을 다 진노하여 진멸하고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이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릴 거고 내가 무세 너와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나라를 세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0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도 한 주 동안 좀 묵상해 보면서요. 나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의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나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내가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구별해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재물이 나의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버리길 원하세요. 내려놓으길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상과 하나님을 모시는 그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원하시지 나를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예배하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우리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의 모세의 중보기도를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좀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무엇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렇게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진노하시려 하십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다 모든 백성들을 쓸어내십니까? 원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백성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창설하는 걸 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중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깊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처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창조자고 자신이 신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4절 말씀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하고 계세요. 우리 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은 쓸어버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놔두시고 계시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 정죄하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정죄하고 넌 죄인이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니라고 정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야겠다라고 회개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이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피하는 우리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떻게 중보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육을 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모세의 중보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우리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내버리시면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냈구나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요,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건데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손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나섰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요. 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면요, 다윗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야성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성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짓눌려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만 잘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만 행복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냐면요, 우리도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여호와여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신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전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셔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떻게 중보기도 했는가? 1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세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중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삭과 대화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야곱과 대화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이 모든 말씀이 거짓말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에 이삭의 후에 이스라엘의 후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때문에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모세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 뜻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벌벌 떨리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잘 받아야 될 텐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전 이 소망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른 이로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최후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종말론적인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전쟁 가운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평안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것으로 너가 만족할 수 없다. 다른 것으로 너가 평안할 수 없다. 다른 것으로 기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구원받을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중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런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반 부탁드리고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는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경배하고요. 아론은 사람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똑같이 우상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 가지로 중보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중보기도 해야 됩니까? 우리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데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속이 썩어 문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주 동안 무엇을 적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한 그 영혼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먼저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아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를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한 아멘 아멘 조용히 그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우리 마지막으로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속이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너무나 기쁘거나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적용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여된, 나에게 접촉하는, 나와 접촉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중보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처음에 초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싶구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중보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나에게 구원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처럼 중보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롭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다른 목사에 바라보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길지라 하나님, 내가 기도로서라도 중보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공적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제전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어성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인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초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예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사람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십자가로 아버지 붙들어주셔서 취해 주셔서 하나님, 그 우상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제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우리 시어성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서 그 영혼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강도사님과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는 이구생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